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9번째, 10번째 주일인가요? 10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날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로 사도행전 연속 설교를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이번 주는 이번 연속 설교에서는 사도행전 가운데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는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 전해진 경위를 살펴봅니다. 2차 전도 여행이죠. 예전에 10년도 넘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는 아테네에 대한 말씀에 이제 오늘과 내일 초점을 맞추고 이번 연속 설교를 마무리하고 또 사도행전 뒷부분은 또 다음 기회에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예수님 믿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신 모태 신앙이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으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믿게 된 이유와 경위가 모두 다를 것 같습니다. 믿는 부모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언젠가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서 독립해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컨포메이션.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아도 18세가 되면 입교, 컨포메이션, 그 확인하는 순간이 있는데 부모님에게서 독립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순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 이렇게 예배에 온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에 올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오늘 예배에 오시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오셨습니다. 시간을 포기하셨고 기회를 포기하셨고 어떤 일을 포기하셨습니다. 희생입니다. 그 자체가 신앙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또 집에서 댁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참비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복음이 이렇게 한 개인 속에 들어오는 것도 어렵지만 특정 국가라든가 지역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가정도 꽤 어려웠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라 시대의 기독교의 아류, 기독교 정통에서 이단 취급받았던 경교, 네스토리아니즘이라고 하는 것인데 경교가 전해졌다는 말도 하지만 삼국시대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600년대에 이 동해안에서 표류하다가 동해안에 상륙한, 그리고 조선에 머물러 앉은 벨트브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나중에 이름을 박연으로 바꿨습니다. 또 표류하다가 제주도에 도착한 하멜 일행이 있습니다. 우연찮게도 전부 네덜란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개신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포교를 했다는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1784년에 중국을 방문했던 이승훈이 천주교 선교사들로부터 한국인 최초로 영세를 받습니다. 1800년대가 되면서 천주교가 조선 땅에 전파되는데 이 박해가 엄청 심해집니다.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다음 화면인데 서울 마포에 절두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절두, 머리가 잘려나갔다. 엄청난 얘기죠. 이렇게 하면서 수백 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병인양요, 신유양요 이런 것들이 다 천주교 박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선교사들이 간헐적으로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독일 선교자 구출라프라는 사람은 감자씨를 충청도에 보급했어요. 지난번에 나눴듯이 만주에서는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들이 있었고 이들에게 복음을 받은 서상륜 형제가 황해도에 내려와서 소래교회를 세웠다. 저렇게 초가집으로 된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미국 교단이 없는 정말 훌륭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소래교회가 우리 한국 기독교의 원류가 되었다면 우린 정말로 한국식 기독교를 갖고 있었을 텐데
예전에 이런 아쉬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미국에 유학했던 윤치호라든가 서재필, 이승만 등이 기독교인이 되었고, 윤치호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 조선은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복음이 하나도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 지금 아프리카라든가 똑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1884년에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가 조선에 와요. 그 해에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 이 우익에 속하는 민영익을 치료하면서 이 알렌이 조선 왕국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알렌이 세운 것이 광해원인데 상금으로 포상금을 가지고 광해원을 세웠어요. 이것이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습니다. 알렌 덕분에 조선 왕실이 선교사에 대해서 조금 좋은 인상을 갖게 됩니다. 이 조선 땅에 정식으로 선교사가 파송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1885년 부활절 아침입니다.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가 인천항, 그땐 제물포항이라 그랬죠. 인천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아펜셀러는 저 뉴저지, 펜실베니아 쪽 사람이에요. 동부에서 이 샌프란시스코까지 기차를 타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때 1885년도 샌프란시스코의 항구는 어디였을까? 피어 39이었을까?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미션베이, UCF 병원이 있는 피어 20가 아니었을까? 피어 70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땐 여기가 거기에 그 쉽빌딩, 조선소도 있었고 굉장히 큰 항구가 있었나 봐요. 피어 70에서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갔다. 우리가 그 유서 깊은 도시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는 원래 인도로 가길 원했습니다. 근데 이 조선과 미국이 어떤 통상 조약을 맺고 선교의 문이 열리면서 조선으로 선교지를 변경했어요. 언더우드는 세문안교회를 세우죠. 아펜셀러는 정동교회를 세우고 배제학교를 세웠습니다. 같은 해 스크랜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여자 선교사입니다. 의료 선교를 하고 이화학당을 설립합니다. 이 감리교 선교사였던 에펜셀러는 갓 결혼한 신혼부부로 조선에 왔습니다. 26살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44살 되던 1902년 6월 11일 밤에 성경 번역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목포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배가 충돌해가지고 그 사고가 나서 한 여학생이 바다로 떨어졌어요. 아펜셀러가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이 여학생을 구해주고 자신은 거기서 목숨을 잃었어요. 지금도 이 아펜셀러의 죽음을 두고 순교냐 순직이냐를 놓고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20대 중반에 갓 신혼부부로 한국에 와서 10여 년 열심히 선교하다가 또 이렇게 한 여학생의 목숨을 구하고 목숨을 바친 아펜셀러, 그 딸도 나중에 한국에 와서 그 딸이 한국에서 최초로 태어난 백인 여성, 백인 아기가 되어서 그 딸이 태어나니까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꺼려했는데 왜 파란 눈이죠, 키도 크죠. 이 딸이 태어나니까 딸을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딸로 인해서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조선 땅에서 목숨을 바친 선교사들, 순교하고 모진 박해를 이겨낸 신앙의 선배들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는데 그 묘비마다 그 선교사들의 이력이 써 있습니다. 지난번 한국 갔을 때 우리 가족이 거기를 방문했었는데 그냥 그 묘지를 방문하고 읽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이분은 어떻게 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목숨을 바치고 이곳에 묻혔을까? 그냥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이제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해서 그곳에서 사랑하는 제자요 후계자인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이제부터 바울과 실라, 디모데 세 사람이 함께 가는 길입니다. 이 드림팀이 형성이 됐어요. 이건 뭐 엄청난 드림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가 아주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다시 왔던 길인데 1차 전도여행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이번에는 길이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북쪽에 위치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여정을 바꿔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무시아라는 곳으로 와서 비두기아로 또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막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16장 6절과 7절인데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길을 다 막으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마게도냐는요, 다음 지도에 있듯이 아시아 건너편에 있는 유럽에 속한 지역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드로아라는 아시아 항구에서 네아폴리 마게도냐 지방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떠난 아펜셀로와 언더우드가 1885년 부활절에 성경책을 옆에 들고 제물포항에 내려간 첫 발자국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아니 땅끝까지 전파되는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이건 역시 엄청난 사건입니다. 바울은 늘 개척자입니다. 처음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해요. 거긴 철저하게 그리스, 로마 도시들입니다. 개척자, 선구자의 길은 늘 외롭고 어렵습니다. 아까 나면서부터 모태신앙, 부모님 밑에서 신앙을 물려받은 분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가 신앙 1세라고 하시는 분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나부터 우리 가정의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길도 만만치 않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게 개척자요, 선구자요,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고, 또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바울이 그랬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에서 처음 간 곳이 빌립보이고요. 그 다음에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베레아를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아덴에 도착합니다. 우리 성경이 아덴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모두 아는 아테네라고 부르겠습니다. 헬라어는 아테나이라고 해요. 바울은 이 아테네에 혼자 왔습니다. 베레아에서 문제가 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더베에서 문제가 없이 복음을 전했듯이 참 복음을 잘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또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번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을 배를 태워서 아덴으로 먼저 보냈어요. 실라와 디모데는 나중에 바울과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림에 있듯이 아테네는 그리스 철학과 문학의 중심지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지배했지만 썩어도 준치라고 이 아테네는 여전히 옛 명성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아테네에 먼저 내려왔어요. 이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중에 아테네 시내 구경을 나갑니다. 우리 같아도 그랬겠지요. 이 멋진 도시에 왔는데 처음 왔을 것 같아요. 시내 구경을 나갔겠죠. 저런 신전을 바울도 봤을 겁니다. 그때는 저 신전이 온전한 건물이었겠지요. 아테네를 혹시 다녀오신 분들,
지금 그곳에 있는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 유적들이 눈에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17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죠.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게 바울이 구경을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성에 우상이 가득 찼습니다. 지금 사실 현재 남아있는 이 아테네 유적들도 신전이 대부분이에요. 아테네는 건물에도 신이 있고 직업에도 신이 있고 자연에도 신이 있고 폭풍의 신 포세이돈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에도 신이 있고 복수에도 신이 있고 그냥 모든 것에 신을 대입했기 때문에 온 도시가 신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우상 천지입니다. 십계명 처음 두 계명이 우상과 관련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은 상극입니다. 구약에 정통한 바울이 보니까 아테네의 모든 것이 우상 덩어리입니다. 우상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바울이 격분했다. 격분했다라는 건 뭐냐면 참지 못해가지고 화를 냈다. 세상이 잘못 돌아간 것을 보고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한 것을 보고 분노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의로운 분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로운 분노는 필요한 분노입니다. 무엇보다 이 헛된 것을 따르고 믿는 아테네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생명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있는데 지금 헛된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만든 것을 믿고 있는 이 아테네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바울은 휴가를 자진 반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로 직접 작정을 합니다. 우선 어디를 가나 그랬듯이 회당에 갑니다. 회당에 가서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본문 속에 경건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뭐냐면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1등이요, 경건한 사람들이 2등입니다. 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의 간격을 합쳐버리고 통합시켜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몸에 할례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로 유대인들은 대개 일주일에 한 번 모였어요. 저희들과 마찬가지죠. 주중에는 어디를 갔느냐? 아고라, 마켓플레이스, 시장에 나갔습니다. 시장의 장터에 나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매일같이 토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 바울이 우리에게 참 큰 모범을 보여주죠.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앞뒤에다 써놓고 예수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 믿어라. 이런 식의 복음 전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일도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변론했습니다. 17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회당에서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장에 가서는 그리스 로마 신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이 진리이고 생명인지 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론이 나오겠지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쟁이야.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겠지요. 왜 여기 와서 그러느냐? 왜 회당에 와서 그러느냐? 왜 우리 땅에 와서 그러느냐? 바울은 그들과 토론했습니다. 질문하면
답변해 주었습니다. 무작정 믿으라고 선포하고 땅을 밟고 다니거나 지옥 간다고 겁을 주거나 막무가내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의 선교 방식은 꽤 이성적이고 꽤 논리적입니다. 설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변론합니다. 그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울에게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아테네 사람들을 바울을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말쟁이라 그랬어요. 바울의 행색을 보니까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행색이 좋지가 않아요? 바울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귀동냥한 이상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우리식으로 하면 잡상인 취급을 했어요. 그래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어떤 그 평가를 받든지 잡상인 취급을 받아도 한 영혼이 중요했으니 내가 오늘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이 한 영혼에게로 들어가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됐지. 이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아고라에 이어서 이제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합니다. 아레오바고, 여기는요 새롭고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토론하는 곳이 아레오바고 광장이에요. 21절인데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레오바고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 시대 아레오바고는 새로운 사상이나 의견, 종교 등을 마음껏 소개하는 광장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서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말이죠, 첨단 이론이라든가 기술을 소개하는 학회쯤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라스베가스에서 종종 열리는 CES인가요? 그런 전시회쯤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열리는 전시회에 가면 그 앞으로 있을 세상이 다 거기에 전시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그 새로운 스타트업 하는 분들은 그런 데 가서 새로운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펼쳐질지를 보는 가장 새로운 것을 보기 위해서 라스베가스로 가는데 그 당시에는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이런 말을 토론했다는 것이죠.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돕는 손길을 만나게 하옵소서라고 일주일 내내 기도했는데 꿈쩍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기도도 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주에 또 기도하십시다. 아시아에서의 전도가 열리지 않았을 때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돕는 손길과 열린 마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내가 드림팀을 디모데까지 꾸렸는데 그래도 길이 열리지 않으니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겠습니까? 근데도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라고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실망했을 겁니다. 디모데와 함께하면서 더 기대가 컸을 텐데 실망도 컸겠죠. 근데 하나님은 복음이 아시아에 머물지 않고 유럽으로 진출할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일을 할 사람이 또 누굽니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맞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겸손할 뿐입니다. 이상하게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북쪽으로 가도 길이 막히고 저쪽으로 가도 길이 막히고 다 길이 막혔거든요. 사방이 막혔거든요. 하나님 일을 하려고 전도하려고 나왔는데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하지요. 바울이 아테네에 가니 우상이 넘치는 모습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 아닌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우상이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칩니다. 바울처럼 우상을 보면서 우리도 격분하는지요? 슬며시 눈을 감고 넘어가거나 행여나 따라 살지는 않는지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의 모습을 보고 떨쳐 일어났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회당에서, 시장에서, 그리고 광장에서 변론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한 영혼을 향한, 망가진 세상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팬데믹 지나가면서 그런 마음들 다 없어지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지요? 정말 바닥이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바울이 변론했다는 말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전도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잘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회당에서는 회당에 맞는 언어로 설명을 해야 되고, 시장에서는 시장에 맞는 언어로 설명을 해야 되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시장에 나가가지고 그 당시 대표적인 철학자들인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들과도 변론했습니다. 그 정도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막무가내로 믿어라.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울만큼 전하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복음을 전해봅시다. 주중에 만나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번 소개해봅시다. 팬데믹으로 이런 시간을 잊어버렸는데 오늘 바울에게 배운 대로 복음을 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회가 온다면 우리 참비 식구들이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회가 온다면 우리가 바울처럼 한번 복음을 전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해 봅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참빛교회 식구들에게 이런 기회가 임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시아에서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선구자,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역시 복음을 들고 조선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오늘이 5월 1일입니다. 새 달을 맞으면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우리도 선구자가 되는 겁니다. 뭐 큰 일이 아니라도, 작은 일이라도, 일상 속에 있는 일이라도, 우리 가정에 있는 일이라도 우리도 한번 선구자가 되는 겁니다. 개척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이런 놀라운 일도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바울이 찾아갔던 아테네만큼 우상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도 못합니다. 바울을 생각하니 부끄럽습니다. 다음 한 주간 우리 자신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또 행여나 다음 한 주간 동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참비 식구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